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백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25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여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3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도의 집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께 오게 하시고 오늘도 온유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어 그의 삶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일로 여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문제 속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의동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노약자들이 이 시기에 이 바이러스에 접촉되지 아니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또 입원을 하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과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 우리의 어린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또 안전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 또 생업, 또 저들의 진로와 진학 위에 하나님 함께하사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생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교회의 중직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장하시고 시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힘을 얻기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생업과 직장과 하시는 일들을 지키시고 공유를 베푸사 안전하게 하시고 번성하고 부흥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146명이 넘었습니다. 오전 통계입니다. 사망자가 11명에 이르렀습니다. 독감보다는 조금 심하고 사스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그냥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벌써 우리의 일상을 크게 흔드는 충격을 주는 그런 재앙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계속 진행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우리의 삶이 유지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고정된 인식을 깨트리는 거대한 충격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변경되거나 기대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굴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삶이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장례식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사돈댁 그러니까 그 분의 아드님의 장모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조문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이고 계셨고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가면 그분이 공인이고 여러 어려운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분의 아들과 며느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신분이 불확실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학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 때문에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동안 한 2년 혹은 3년 그 낯선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게 다 백지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장례식에 참여하겠다 그러길래 제가 참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오늘 21장 앞부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큰 환란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 지진은 지진인데 작은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근. 비가 매우 오래도록 오지 않는 기상이변인 것이지요. 그리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매우 큰 전염병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징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들,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나타나고 게다가 믿는 이들에게 박해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또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군대가 모여들 것이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그러니까 해,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다 천체가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이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리라. 도대체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죠. 매우 충격적인 일들의 목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삶이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한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우리가 그 관성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늘 이것에 따라가고 있는데 이 현재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 사도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주님이 경고하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지요. 역사가 그 종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종종 둔하여져서 그러지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마음이 둔하여 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경계하고 계세요. 방탕함이라는 말도 술 취함이라는 말도 둘 다 모두 술과 관계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것을 말해요. 삶을 그냥 흥겹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슬플 때도 사람들이 술에 취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연결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포기하고 잊고 싶고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막 사는 삶, 막 사는 거, 그냥 무절제하게 막 사는 거, 그냥 재미삼아 사는 거,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까딱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생활의 염려라는 주제가 또 나와요. 삶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고통. 이 말은 삶을 무겁게 사는 거죠. 무겁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부자 되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얻어 보려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앞에 술 취함과 방탕함은 막 사는 것이었다면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삶을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삶이 힘들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삶을 쉽게 막 살아가는 거라면 뒤에 것은 삶을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 어떤 삶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삶을 막 사는 사람이나 삶을 부지런히 막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나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거죠. 우리 각각의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인간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삶에 매몰될 수 있다 말이죠.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둔하여진다는 말은
무거워진다는 말입니다. 비둔하여지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이 찌고 또 지나치게 찌면 몸을 가누고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궁둥이 한쪽이 그냥 엄청나게 큰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요. 100kg, 200kg 막 이렇게 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 수가 없죠. 운동할 수가 없어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턱걸이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턱걸이를 할 수 있는가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턱걸이 하는 철봉에 매달렸는데 저는 배치기 하면 그래도 한 2-3개는 할 거다 생각했는데 배치기를 아무리 해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내기에서 그만 지고 말았어요. 마음과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좀 비둔해지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 주님의 오심, 또 세상의 마지막이 덫처럼 찾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덫처럼 찾아올 거다. 덫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상은 짐승에게 있어서 덫이라는 것은 생명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짐승이 덫에 걸리면 절대로 짐승 혼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 가능성이 거의 낮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악인이 쳐놓은 음모와 음해의 덫에 빠지면 사람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덫에 걸리면 참 어려워요. 그렇게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마지막이 인자 앞에 서는 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세계의 이 역사 자체도 유한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넣어두고 삶의 중요한 전제와 원리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한하다는 주제보다 훨씬 긴장감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세상의 마지막과 인자의 오심에 관한 것이에요. 이건 정말 위기감을 주는 이슈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역사의 급격한 종말, 하나님의 아들의 도래, 심판이라는 아주 거칠고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여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벌어져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3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때 덫에 걸리는 것 같이 그렇게 낭패하는 인생으로 설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날에, 그 엄위한 날에 생명과 기쁨과 재회, 부활과 춤과 찬송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승리하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이 명령형이고 주동사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긴장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지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들지 말라는 말이죠. 잠들다의 반대의 말입니다. 잠이 들면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들어도 도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둑이 다 훔쳐가고 말 거예요. 어떤 때는 잠이 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큰 실수를 하거나 큰 피해를 눈을 뜨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든 것은 아니지만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준비하라 말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적진에 침투한 특공대원처럼 혹은 탄약고를 지키는 병사처럼 깨어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테니스를 칠 때 상대편이 공을 치면 제가 받아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짝 무릎을 구부리고 몸을 낮추면 저쪽에서 3개의 볼을 쳐서 보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인데 무릎을 안 굽히고 몸을 낮추고 있지 않으면 저쪽에서 어렵지 않은 볼을 쳐보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면 저쪽에서 센 볼을 쳐서 보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고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긴장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도나 이렇게 하는 거지, 선교사나 이렇게 하고 목회자나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나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교부들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이나 할 수 있지,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인가? 소수의 종교 엘리트나 이렇게 할 수 있지, 평범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 차리고 살면 좋기는 좋지요. 실수도 줄어들고 잘못도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깨어있긴 있는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말이죠. 그 깨어있는다는 게 어떤 깨어있음이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규정을 좀 해주시고 계세요. 그게 뭐냐?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방식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안에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깨어있느냐?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그 말이지요. 기도란 여기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지혜로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연결되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와 소통이 있는 상태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박해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괴롭게 하고 붙잡고 가두고 때릴 때 그때 변명할 것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참 기이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임재와 동행의 약속을 주실 수 있을까 싶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서 그 일을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왜 그렇게 부지런히 성부께 기도드렸는가 알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혹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을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어려운 때, 그 고통의 시간에, 그 혼란과 그 번민의 때에 예수님은 성부께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깨어 계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소통 중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분이 연결되어 계셨어요. 그분은 기도하며 깨어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하는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며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도 시민들도 모두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런 일을 겪은 적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취소하고 주중 기도회와 소그룹들도 모두 연기를 했으니 말입니다. 어려운 때, 중요한 때, 기로에 섰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 것 같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때를 맞이하는 같은 그런 중요한 일들 경우에 우리는 깨어 있어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머물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 있으면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 안에, 기도하는 동시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마지막이 와도 정신 차리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는 기독자로서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닥친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경기도 무척 어렵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큰 어려움 중에 있는 걸 압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 중에 있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주님의 도우심 속에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과 위로 속에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소통 중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으시고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기도에 맞아서 저희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통하여서 진실한 의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이령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님과 이 어려운 때에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깊은 교제 중에 주님과 더 깊은 소통 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위로 속에 우리의 당한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 거두는 승리한 생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이 일로 생업과 산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재앙과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백성이 다시금 이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3일 기도에 참여하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기도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생업과 삶 위에 사랑하는 이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